오늘은 빌립보서 2장 16절 하반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로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하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되는 대로 곧 그를 즉시 보내기를 내가 바라되 나도 곧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염려하며 그를 보낸 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나도 근심을 덜고자 함이었느니라. 그런즉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자를 존귀히 여기라. 나를 섬기는 일에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2장의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의 절들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여러 면으로 상세히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16절부터 30절까지 긴 문단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사도의 논증에는 16절의 전반부에 일종의 단절이 있습니다. 그는 매우 고차원적인 교리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그 교리는 성육신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적인 성격에 대한 것이었으며 그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만으로도 중대한 교리적 질문들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갑자기 사도는 개인적인 문제들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 신자들의 상황과 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돕고 강화시켜 줄 수 있도록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얼마나 바라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에바브로디도를 즉시로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거의 죽기에 이르기까지 병이 들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사 치유해 주셔서 이제 그를 되돌려 보낼 수 있게 된 사실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이것은 실제로 여러 차례의 연구를 통해서 함께 살펴본 내용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거기로부터 오신 독생자의 강림을 고찰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한하고 광대한 것들에서 일상적이고 현세적인 인간사, 곧 방문과 질병의 문제와 같은 것들로 주제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돌연한 변화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는 아무런 단절도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개인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가 그렇게 하면서도 철저하게 교리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것은 모두 교리적인 것입니다. 사도의 삶에는 부분적으로 나누어진 것들이 없습니다.
그의 삶은 온전합니다. 말하자면 그는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편지를 쓰고 있으며 이제는 한 인간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교리적인 이분법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말하지만 다른 어떤 존재로서 이것을 행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이며 완전한 존재이죠. 그러므로 삶에 그와 같은 인위적인 구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활동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우리는 전체로서, 한 인격체로서, 하나의 단위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고스럽다 하더라도 주의 깊게 살펴볼 때 사도가 가장 일상적인 문제들을 다룰 때에도 그 문제들 모두가 교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는 교리적인 견지에서 인간을 묘사하지 않고는 인간에 대해서 말하거나 감옥 안에서의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12절로 16절까지 해서 그리스도인에 관해 다음과 같은 놀라운 묘사를 해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모든 행실 그리고 외부 세상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위대한 구원을 드러내야 합니다. 저는 바울이 이 실제적인 부분에서 자신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빌립보 신자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여기에 일반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과 성격을 살펴봅시다. 본문에는 두 가지 주요한 설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은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배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문을 읽을 때 틀림없이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특별히 제시해주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19절과 24절입니다. 19절 먼저 봅니다.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자, 24절 봅니다. 나도 곧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 결정에도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통제하는 분은 그리스도셨으며 그가 디모데를 보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실 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가 이 말을 썼을 때 처했던 위치를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네로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이 네로로 인하여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나는 죄수이다. 나는 황제가 어떻게 하려는지 알지 못한다. 그는 변덕스러운 사람이며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죽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모든 것은 네로가 말하는 바에 달려있다.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네로의 죄수이지만 스스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네로의 군사들에게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디모데를 보낼 수 있는지의 여부 또는 자신이 빌립보에 갈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대한 특징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말미암아 함께 묶이고 복종되며 다스려지는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분의 뜻을 알고 있었으며 그 뜻을 떠나서 행동하지 않는 상태, 즉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진실로 그의 모든 견해는 그 뜻으로 말미암아 지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랬으며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그분의 인도와 지시를 받고 있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위험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는 우리가 단순한 상식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식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뜻에 종속되는 상식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행동은 그분과 갖는 중심적인 관계와 관련을 가져야만 하며 그분에 의해 지배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이 실제로 지배권을 가지고 계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바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교리적인 부분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그것을 실제적인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커다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카이사는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있으며 네로가 내리는 결정조차도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결정에 의해 지배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역사를 그러한 견지에서 읽으실 경우에 여러분은 이것이 얼마나 자주 진리임이 입증되어 왔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구약에서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왕과 군주에게 임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신약성경과 그 후의 교회의 역사에서도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개념을 다시 포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세계사에서 발견하거나 발견할 수 없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이 순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옥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통치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실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이며 그 뜻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얼핏 보기에 모순인 것처럼 들리는 두 번째 진술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우 고상하고 고차원적인 삶인 동시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삶이기도 합니다. 이 진술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감정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초자연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의 오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가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의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아시다시피 바울은 빌립보 신자들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득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직접적인 보고를 듣고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고도 인간적인 일입니까? 이제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 26절을 살펴봅시다.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가 여러분 모두를 인하여 향수병을 앓고 있으며 여러분이 자신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주님의 놀라운 종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형제요, 동역자요, 함께 군사된 자로 묘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향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는 친구와 친척들이 있는 빌립보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그가 로마에서 매우 아팠었다는 사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슬프게도 모든 자연스러운 감정을 상실할 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사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어떤 면에서 이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으로 인하여 모순됨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애국의 선교주로 부르심을 받아 떠나야 하기에 부모님과 헤어지는 일로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 때문에 자신이 아직도 부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향수병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게 될 때에야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향수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으며 근심했었으며 친구들을 한 번 더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의 훌륭한 종을 생각하십시오. 이제 동일한 사실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도는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 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는 에바브로디도의 일로 인하여 근심하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은 결코 부자연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교리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것들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죄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것들입니다. 고귀하고 참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합법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절망적으로 아픈 사랑하는 형제 때문에 근심했으며 그의 생명이 보존된 데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위로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는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염려하며 그를 보낸 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나도 근심을 덜고자 함이었느니라. 여러분은 다시금 인간적인 분위기를 발견하십니까? 사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것은 그가 빌립보에 이른 모습을 여러분이 볼 때 크게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리라는 사실은 나의 슬픔 또한 덜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드의 얼굴을 볼 때의 모습과 기쁨을 생각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잊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붙일 말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의에 지배되고 하늘의 영역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삶이 전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임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워즈워스가 자신의 시 종달새에서 말하고 있는 유의 것의 가장 뛰어난 예입니다. 솟아오르고 방황하지 않는 너는 지혜의 본, 하늘과 땅에 충실한 너. 그 두 가지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날아다닐 수 있는 동시에 항상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모든 감정과 은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금욕주의나 부자연스러운 수도원 제도의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하늘과 땅에 충실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일상적이고도 평범한 날마다의 삶에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주님의 영광뿐 아니라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요소는 또 다른 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처럼 강력한 기적들을 행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기적적으로 치유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주제에 대해서는 오늘날 많은 그릇된 가르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병을 앓고 있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치유될 수 있다고 믿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를 치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기적적인 치유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기적적인 치유는 여러분과 제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든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시든지 간에 그분의 손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그를 고칠 수 없었으며 에바브로도 역시도 기도로 스스로를 고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다. 이 모든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규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모든 은사는 성령의 주권 하에 있다는 규칙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내가 어느 때에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성경적인 교리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그에게는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은 기적적으로 치유하시기로 작정하시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는 것이 허락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치유받지 못한 사람과 병으로 죽는 사람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결정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놀라운 가르침의 또 다른 부분의 표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저는 여러분이 25절에서 발견하는 세 단어에서 그 삶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들은 바울이 우선적으로 에바브로디도에 관해서 사용한 단어들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단어들입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럼에도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형제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당면한 문제에 대한 공통적인 관심 때문에 함께 모여 있으나 일단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서로로부터 분리되는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정치적인 모임이나 문화적인 모임에서 발견되는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인 이유는 바울이 교리를 다룬 부분에서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제됨은 여기 이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방법은 단순히 지속적으로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말을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가족관계에서 형제를 언제나 형제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를 그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가족과 형제관계는 행동으로 표현되는 어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본문에서 완전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보십시오. 빌립보 신자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돕기 위해서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정신의 표현이죠. 빌립보 신자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매우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사도의 필요를 돕기 위해 그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역시도 자기를 아버지처럼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바울이 빌립보 신자들에 대해서 품었던 관심을 대하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서 바울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었습니다. 빌립보 신자들이 보내준 연보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도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서 바울을 섬기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필요로 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들의 필요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 관계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혈육 관계에 대한 인식, 서로에 대한 관심은 행동으로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또한 그를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역자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 말은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에 대한 완벽한 묘사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우리와 관련된 일에 관해서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누구의 이인가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바브로디도에 관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병들어 죽게 되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21절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그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주인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고찰했듯이 이것은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일, 즉 사람들에게 그들의 위험한 상태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또한 그 일이 수행되는 정신과 방식을 주목하십시오. 다시금 20절과 21절의 내용을 부정적으로 다룸으로써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로마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내가 그리스도인들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며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사람임을 인정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보다 자신과 자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내에서 특별히 슬픈 일이지만 현재의 우리 중 다수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가 첫 번째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위안과 이익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것은 실제적인 적용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2장의 시작 부분에서 곧바로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규칙이며 바울이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에바브로디도를 필요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빌립보에 돌려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을 제쳐놓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일의 성격을 16, 17, 18절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의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로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씀은 그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섬김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헌물로 간주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희생제사를 지낼 때 희생 제물을 잡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전제를 드렸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자신과 빌립보 신자들을 묘사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대한 섬김으로써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피를 흘려야 한다면 나는 기뻐할 것이며 그것을 여러분의 찬양의 제물에 붓는 전제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활동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음으로 우리는 함께 군사된 자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이 세상에는 인간을 실망시키고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하늘을 대항해서 싸우는 악의 세력, 즉 강력하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 세력을 대항해서 싸우는 군사로서의 특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 밖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릇된 교리와 오류를 대항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1장에서 믿음을 위한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그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리의 순결을 지켜야 하며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달된 믿음을 위해 열심히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정신으로 말미암아 공무된다는 면에서 함께 군사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죽기까지 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디모데가 자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신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에 임해서 명령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왕과 조국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군인 정신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 이 세대의 비극은 우리 모두가 국가라는 견지에서는 이러한 정신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기꺼이 찬양하면서도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동일한 정신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왕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권고받습니다.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더욱더 목숨을 바칠 준비를 갖추라는 부르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동료들로부터 받는 비웃음과 냉소를 조금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핍박조차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이러한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를 갖추었던 하나님의 강한 종들이었던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처럼 되어야겠습니다. 싸움은 계속되고 있으며 전투는 강렬하고도 뜨겁습니다. 함께 군사된 자들로서 우리는 질서를 유지하고 용기가 꺾이거나 포기하지 말며 어떤 요구를 받고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광스러운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일어나서 싸울 준비를 갖추어야 함을 명심합시다. 오늘 이렇게 긴 단락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바울의 개인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곳이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많은 영적인 교훈과 교리적인 분별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그러한 종들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형제로서 그리고 함께 수고하는 자로서 또 같은 군인으로서 어떻게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우리 마음에 큰 도전을 받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